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아, 고척동 블레싱센터 교회 왕성태 목사님 설교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인데요. 요즘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뭐랄까 평균 수명도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뭐 환갑만 돼도 큰 어른 취급이었는데.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째 더 바쁘다, 더 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이 설교는 바로 이런 현대 사회의 모습, 특히 그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비교 문화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심각하죠. 거기서 감사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문 속에 담긴 핵심 통찰이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같이 탐색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요. 바로 현대사회의 역설이죠. 역설이요? 어떤? 과학 기술 덕분에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살게 됐잖아요. 환갑잔치 이건 뭐 옛말든지 오래고. 그렇죠. 60세도 청년이라고 하니까요. 설교자 본인도 곧 40인데 예전 같으면 정말 중년의 딱 정점인데 요즘엔 아직 젊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난 시간이 꼭 더 큰 행복이나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점이군요. 네. 오히려 정보는 막 넘쳐나고 뭐 알아야 할 거,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더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더 바쁜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단면, 그러니까 비교의 시대라는 걸 날카롭게 포착해요. 비교의 시대? 네, 특히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이 이런 경향을 엄청 부추겼다는 분석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SNS에는 주로 자기의 가장 빛나는 순간, 제일 행복해 보이는 모습, 이런 것만 골라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필터링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그 편집된 하이라이트랑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 아니면 좀 힘든 속사정 이걸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왜 이렇게 뒤처지는 기분이지? 이런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설교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저도 가끔 SNS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분명 나한테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그 순간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에 딱 시선을 빼앗기면서 내 것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네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초연결 시대가 아니라 비교 시대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죠. 이런 끊임없는 비교가 결국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다. 이 진단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비교는 정말 감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설교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해법, 바로 감사의 회복으로 논의를 옮겨갑니다. 감사의 회복이요? 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존재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아, 이미 받았다는 관점. 그렇죠.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세워보고 거기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하죠. 그렇군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받은 것을 세어보라는 메시지. 이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감사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어떤 길을 좀 제시하나요? 네, 여기서 설교의 핵심적인 근거이자 뭐랄까 감사의 회복을 위한 나침반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구약성경의 시편 126편입니다. 아, 시편 126편? 네, 시편은 성경에서 오랫동안 신자들의 기도나 찬양,
또 때로는 탄식 같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126편은 특히 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라면요.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마침내 고향 땅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벅찬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와, 70년이요? 네, 70년이면 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랑 맞먹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한 세대가 그냥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 감격이. 그니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70년 만에 귀향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을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감격? 그게 바로 이 시의 출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정은 곧바로 2절에서 그냥 폭발적인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져요. 2절은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 막 멈추지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와, 정말 순수한 기쁨의 분출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특히 주목하는 구절이 바로 다음 3절입니다. 3절이요? 네. 이 구절이 감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데요. 어떤 점에서 이게 중요한가요? 이 구절의 시제를 한번 잘 보세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혹은 행하셨다. 이건 명백히 과거 시제죠. 네, 과거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즉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라는 큰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결과로 따라오는 감정?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아, 과거의 큰 일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쁘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실향민 할아버님 이야기요? 네. 할아버님이 개성이 고향인 실향민이셨는데 평생 고향 땅이랑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명절 때만 되면 우시고 TV에서 고향 관련 노래만 나와도 막 펑펑 우셨다고. 네. 그 애틋한 사연이 7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포로 귀환의 감격을 훨씬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평양냉면 드시면서 고향 생각하시고 또 통일되면 꼭 송악산 및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셨던 그 디테일들이 그 그리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죠. 네, 그만큼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정말 기적처럼 돌아온 거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죠.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시편 126편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이 정말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반전이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현실은 달랐다는 건가요? 네, 70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은 그들이 꿈꾸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땅은 거칠고 성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성전 터는 그냥 재만 남아있고. 아,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바빌론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정말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네. 그 바빌론과 비교하면 돌아온 예루살렘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했을 거고 또 주변 민족들의 적대적인 시선이나 위협도 여전했고요. 그렇겠네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절망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화려했던 과거 바빌론이나 아니면 기대했던 미래와 비교하면 현재 폐허 예루살렘은 너무 실망스러웠을 테니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과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과거 바빌론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비관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의 풍요와 자신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아, 비교하지 않는군요. 네. 대신 이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일, 즉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모였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군요. 바로 그거죠. 비교의 렌즈를 벗고 감사의 렌즈를 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초라해도 이미 받은 복,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네. 이것이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는 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통해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도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 그래서 설교자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성도들의 감사 고백 사례들도 좀 소개되었다고요? 네, 설교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예시로 몇몇 성도들의 감사 나눔을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신앙을 갖기 전에는 늘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져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마음에는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여유가 생겨서 감사하다. 이런 나눔도 있었죠. 와,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거창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인상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감사 고백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 네. 오히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거나 때로는 정말 고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랑 육아 병행하는 워킹맘이 힘든 시기에 주변 도움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아, 또 세상적인 배움은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다는 고백,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요. 그렇군요. 이런 고백들은 모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이런 실제적인 감사 고백들이 그 증거가 된다는 흐름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단순히 현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로까지 이어진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네, 설교는 감사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 네,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네, 이게 현재의 감사에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더 큰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비유가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남방 시내?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남방 시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네게부의 와디라고 되어 있어요. 와디는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부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인데요. 와디요? 네, 평소에는 그냥 바싹 말라있는 하천 골짜기예요. 그냥 마른 땅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우기에 큰 비가 한 번 내리면 이 마른 골짜기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정말 세차게 흘러 넘치면서 순식간에 강을 이루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마른 땅이 갑자기 강으로? 네, 설계 중에도 관련 영상이 잠깐 소개되었는데 정말 그 메마른 땅 위로 거센 물줄기가 막 밀려와서 강으로 변하는 모습은 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진짜 드라마틱한 비유네요. 그럼 이 기도는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이 와디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 네게부의 마른 골짜기처럼 황폐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저 와디가 순식간에 강물로 넘쳐 흐르듯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완전한 회복과 풍요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와,
강력하네요. 네, 이런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은 바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감사가 결국 미래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미래의 복, 그 남방 시내와 같은 풍성한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자는 시편 126편의 마지막 두 구절, 5절과 6절에서 찾습니다. 5절과 6절? 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 유명하죠. 네. 설교자는 이 구절이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과거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살아냈던 삶의 간증이라고 해석합니다. 삶의 간증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즉 눈물이 흐르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바로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말씀 순종의 씨앗, 혹은 섬김과 예배의 씨앗,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런 영적인 씨앗들? 네, 즉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당장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믿음의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군요. 그렇죠. 능동적인 거죠. 설교자는 이것이야말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시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실제적인 비결이었고, 동시에 미래의 풍성한 수확, 즉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과를 약속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감사함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느끼기 쉬운 이 현대사회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큰 일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기쁨과 감사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고, 또 아무리 어렵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결국 미래의 희망과 풍성의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그 메시지가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남는데요. 하나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과거 화려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비교하고 불평하는 대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 자체를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했던 시편 기자의 그 성숙한 태도였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역시 그 메마른 사막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넘실거리는 강물로 변하는 와디의 비유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이미지였죠. 네, 맞아요. 설교자도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왔군요. 네, 첫째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비록 지금은 씨를 뿌리는 힘든 시기일지라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대하기 위함이다. 이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의미가 깊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물론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눈물이 나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 자세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종교를 떠나서도 생각해볼 지점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마른 땅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곳에 어떤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뿌려볼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